오늘 여전도의 주관으로 여전도 회원들이 특송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도플갱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TV에서나 뭐 대화할 때나 우리가 한번 도플갱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독일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것은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는 남남 또는 타민족의 나와 닮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100%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고유한 인격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의 재능과 생김새를 만드셨고 또 그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저 무의미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유의미한 존재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모두가 유일하게 가진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이며 또 여전도 회원들이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데에는 여성들의 헌신과 또 봉사와 그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동촌 제일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쓰임받도록 부르셨고 또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올해 주어진 모든 일들, 사명들을 기쁨으로 또 헌신으로 봉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서인 에스더서는 왕이란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왕이란 단어가 100번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왕 이름이 이 성경에는 이 에스더서 안에서만 3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더서에는 율법, 기도 이런 내용의 말들도 없고 오직 이방인의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숨겨져 계신 분입니다. 에스더서에 대해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히브리인의 종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감당한 것을 살핌으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환경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 하면 단순하게 뭐 그렇지, 그래, 맞아, 아마도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감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하는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고성이 있는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의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며 현재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상황은 그녀에게는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그들 자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현재의 부정적인 면을 보았으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궁의 법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에게 가서 왕을 만나도록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기에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 보면 상류에 가면 떠다니는 얼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음 조각들이 있는데 그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독수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들은 얼음 조각 위에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그 얼음 조각에 앉아서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어느 순간 이 얼음 조각이 폭포수로 뚝 떨어지기 전에 얼른 날개짓을 하고 날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먹이를 늘 먹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은 그곳에서 먹는 것을 늘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이를 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이 얼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날개짓을 하고 날아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리가 얼음 조각에 굳어버려서 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함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일에 헌신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누군가를 택하여 그 일을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승리는 원하지만 영적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원하지만 헌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한 도전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불가능이라는 한계성을 넘는 겁니다. 장대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이 6m 17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2020년에 아먼드 두렌더스라는 스웨덴 선수의 기록입니다. 이 장대 높이뛰기 장대가 없이 사람이 6m 17이라는 그 높이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대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한계를 가지고 불가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한계를 넘는 삶,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고 우리 동촌 제일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때를 붙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금 너를 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또 이 동촌 제일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여전도회로, 남성교회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각각의 직분과 또 환경들과 재능들을 주신 것이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올 한 해 2025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또 여러분이 가진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 보면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일할 때다라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비로소 깨닫고 왕후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녀가 꿈을 꾸고 그렇게 비전을 가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녀는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민족을 위해 왕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다르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에스더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생활할 때 반드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헌신을,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겸손을, 때로는 희생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촌 제일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신앙은 결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영광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주어진 왕후의 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과 당시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 그러한 무릎 꿇기를 모르드게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곧 모르드게는 비록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처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만은 철저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주 창대해서 너무나 커져서 너무나 부유해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예배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복을 받는 자라면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 그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때를 분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고 우리 동촌제일교 성도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의 결단은 기도로 먼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 자가 왕 앞에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인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단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살 자가 없었기에 그녀는 이렇게 3일을 그 백성들의 기도를, 금식의 기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왕께 나오는 자들이 철저히 통제함으로 인해서 왕의 피사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왕을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느껴짐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절에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것이 30일이나 되었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위의 자리에 있지만 다른 후궁들처럼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측근들과 동족들에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듯이 우리도 믿음 위에 서로 굳게 서서 모두가 모르드게가 되어서 여전도 회원들과 동촌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에스더처럼 더욱더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에스더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한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동촌제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